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3일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떤 점에서 좀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단히 안이하게 또는 그냥 큰 문제 없이 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하라고 그랬죠? 네. 세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네.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혹은 양심적 또는 세상 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졌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관계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분과의 더 깊고 친밀하며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세상은 아무 문제를 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제 아침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죄의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진 것을 탓하십니까? 우리 배운 것을 탓합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배경이 있고 하나님 그거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실제로 주고 싶어 하시고 그걸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믿습니까? 네. 자,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관심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일반 세상의 법의 기준의 죄라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가장 뭐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은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뭐하시리니?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여기서 이런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의 근본적인 각도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죄? 복종하지 않는 죄,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 구체적인 형벌이 뭡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게 두 가지, 얼굴과 영광을 주목하는. 얼굴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뭘 보기가 싫어요?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일반적인 그런 죄는 이 속에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죄가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안다고는 말할 수 또한 없어요. 이 죄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여러분 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그 아는 깊이는 저를 얼마큼 오래 알았느냐, 얼마큼 깊이 있게 교제했느냐를 따라서 그 아는 깊이는 달라진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죄를 정하시고 인생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 도덕,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알려면 결국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가, 이 죄의 뿌리와 그 원인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금심할 그런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추워지는 것을 걱정을 합니까? 식량을 걱정합니까? 노후를 걱정합니까? 건강을 걱정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족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 사셨어요.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 최적의 조건 하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줍니다. 너희들이 이 동산에 먹고 싶은 걸 다 따먹어. 여러분, 이 단 하나의 계명은요,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의 계명만으로도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거 선악과 안 먹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없습니까? 먹을 게 널리고 널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 저 맛이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미칠 것 같아서 그거 따먹은 겁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접근합니까? 뱀,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니들이 이것을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배탈 날 정도가 아니랍니다. 살기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정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빈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단 하나의 계명, 이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너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이거 따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약간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겠구나.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이걸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씀,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말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인간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뱀의 말을 믿고. 그런데 그 열매를 보니 뭐였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자, 오늘 이 새벽에 여기서 죄의 세 가지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닿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 다음 교만,
이 세 가지가 이 죄의 아주 근본적인 쓴뿌리예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믿지 않고 따라갈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여기서도 뭐가 따라와요? 믿음과 불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순종함에 따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순종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만이에요. 잘못된 교만. 그러나 겸손히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가 모든 죄를 가늠하고 적용되고 시작되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의 시작이요, 이걸 거꾸로 하면 모든 죄의 시작이 돼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교만의 뿌리로부터 시작돼요. 믿는 거, 순종하는 거, 겸손하는 거.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교만이 죄의 근본과 뿌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이 사단의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